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그렇게 안 나오셨어요? 네, 늘 이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만나러 온다. 그냥 형식적으로 늘 드려지는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아니하고 가인의 예배가 그거였죠.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그냥 주일이니까 드리는 예배, 그게 가인의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를 기뻐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갈급한 마음으로 나오는 그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마당뜰만 밟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감격으로 그렇게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앞에서 이제 모세가 앞의 내용을 우리들이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어떤 출생적 배경, 그리고 자라나는 환경은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근데 40세가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어요? 40대의 성인이 되었을 때 그는 이집트의 왕자로 자기가 지내는 것보다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낫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이제 이를 도모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게르솜, 이 타국의 나그네, 자기가 이방인의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런 어떤 신앙적 민족적 그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이지? 끊임없는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 이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면서 사람들이 그럼 보통 어떻게 돼요? 많이 방황하고 또한 이 정처 없고 목적 없는 삶을 살게 되죠. 그것이 모세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80세가 되었을 때, 이 40년 만이죠. 4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나는 널 보내겠다. 이집트로 보내겠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셔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래요.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대요. 그리고 날 향한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대요. 이것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었고 또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 백성이야. 그리고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 근데 모세가 이렇게 갑자기 신이 나타나서, 하나님이라는 신이 나타나서 모세에게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해주신다고 한들 이 받아들이기가 쉽겠어요? 처음에는 이게 되게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겠죠.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11절에 보면, 우리들이 앞 내용에 보면 어떻게 말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자기의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 거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입니까? 그리고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신분과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아직까지 확실히 자기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야. 그리고 난 널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아직 모르겠어요. 내가 누군지 모르겠고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날 예배하는 백성으로 내가 만들어 줄 거야. 그때 네가 내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닫게 될 거야. 그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모세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 아직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건 그렇고, 근데 그가 정말 궁금한 거 한 가지가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신데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자기 솔직히 하나님을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어렸을 때 이 모세가 이 자기의 친어머니한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었죠. 창조주시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또한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셨던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이 이집트에서 이렇게 살게 된 것도 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여러분, 근데 그가 이 40세 때 그렇게 일을 벌이다가 도피하고 나서 미디안 광야에 숨어들었을 때 그가 누구의 사위가 되죠? 미디안의 그 지방 신인 그 신의 제사장의 사위가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하나님을 섬겨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믿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가 됐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이집트에서 이 외국인 노동자로 지내온 지가 4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예로 결국 전락하면서 현실을 살아내기에 정말 급급했어요, 그들은.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처럼 우리처럼 이게 성경책이 있나요? 성경책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듣기에는 조상들이 얘기했던, 우리 아버지가 얘기했던, 할아버지가 얘기했던, 그래, 우리들의 신이 있다더라. 우리가 믿어온 신이 있다더라. 그냥 막연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히 알 뿐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상태였고 또한 모세의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보면 유럽이 그렇잖아요. 유럽을 보면 여러분, 유럽이 지금은 크리스찬들이 많이 별로 없어졌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크리스찬 100%인 나라들이 여러 나라가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기독교라고 얘기합니다. 유럽 사람들이. 근데 기독교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요. 왜 그래요? 그들은 그냥 그게 문화였을 뿐이지 자기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우리 주변에도 이 중에도 이제 모태신앙도 있겠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저도 그래요. 보면 모태신앙이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 있대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믿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모세가 설령 가서, 이 모세가 얼마나 지금 정확한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에게 보냈어.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서 이야기를 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할 거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우리들이 믿어온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어? 그래,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반응할까요? 그렇게 반응할까요? 오히려 그들은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모세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의 이름이 단지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궁금하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고대 중동의 세계관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단지 그것이 그냥 이름 이게 아니고 이름이라는 것은 그가 누구인지 그의 속성과 그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 모세의 이름도 모세라는 뜻이 뭐예요?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가 어렸을 때에서 이 공주가 물에서 건져냈잖아요. 물에서 건져냈고 그가 평생의 삶을 나중에 무슨 삶을 살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삶을 살잖아요. 그렇죠? 이름에 의미가 있어요. 그가 왜 게르솜이라고 아들의 이름을 지어요? 내가 타국에서 이 나그네가 되었다. 자기 인생이 나그네 같은 거예요. 정처 없고 방황한 인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야곱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조상이었던 야곱,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왜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자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가 평생에 사람들 발 뒤꿈치 잡는 인생을 살려고 했잖아요. 형의 발 뒤꿈치 잡고 결국에 그 속이는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평생 속이는 삶 살았던 야곱. 여러분, 이렇게 이름에는 그 사람의 어떤 그 사람 아니면 그 신이든 간에 그가 누구냐,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 그냥 이름 뭐예요? 중순이? 아니면 하나님, 이게 아니고 그가 누구신데, 그가 어떤 분이신데, 그거예요. 그가 어떤 인격을 가지셨는데, 우리들에게 과연 무슨 관계가 있는데, 이런 것이 바로 이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신인지 이 설명해 주는 것이 이름이었는데, 모세가 궁금한 것도 그건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과연 어떤 분이신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하나님은 누구시고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이 하나님이라는 신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경험한 적 없는데 그들에게 과연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했다고 봐요. 이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누구다고 말씀하셨을 때 다시 묻죠.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모세는 묻고 이번에는 뭐라고 물어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데 전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 사실 내가 누구인지 알려면 또한 사실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내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 됩니다. 모세는 지금 80세 때 결국 처음으로 그가 뭐라고 알았어요? 정말 깊이 자기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깊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저도 살아왔죠. 오랫동안 저는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내가 누구인지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완전히 그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졌어요. 지금 모세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질문에서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여러분 원어를 보면 또 영어에는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했던데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우리는 약간 의역을 했지만 더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들려요 이게? 뭐라고 들립니까? 나는 나다. 나는 아니면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당시에 그 중동과 이집트 중동이든 이집트든 그 일대의 그런 어떤 그 신관이 있어요. 신에 대한 관점. 그것이 뭐냐면 이 다신론이거든요. 그들은. 그러니까 다신론이 뭐죠? 많은 신들이 이 사물의 이 모든 사물들에 신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도 신들이 많죠. 나일의 신, 나일강의 신이 있어요. 그래서 풍요와 다살의 신이고 또 땅의 신, 쇠똥구리의 신, 황소의 신, 치료의 신, 마술, 공기, 습기, 하늘, 수학, 태양, 생명의 신, 엄청난 이 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인도 북부 지역에는 어마어마한 많은 신들이 존재하잖아요. 인도에는 신이 1억 개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다신론 종교들이거든요. 그쪽 지역들이. 근데 이렇게 많은 신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 많은 신들이 보면 다신론들은 그 신들이 어디에 기반해요? 다 보면 자연 만물에 기반하거든요. 그리고 이 특정 분야에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신이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신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신입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신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죠. 신은 이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죠. 모든 그 신들이라고 생각하는 인간이 신들이라고 생각하는 존재가 사실 어떤 거예요? 우리들이 어떤 사물에다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신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집트나 아니면 중동 일대 신들도 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들이에요. 그런 신들이 이 난무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자존적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들이 어떻게 돼요? 다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 누군가가 만들어졌죠. 심지어 신들도 인간들이 만들어 왔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누구가 만든 존재가 아니다. 자존적 존재다. 스스로 존재하였다. 지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한 어떤 분이 되신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창조주지가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피조의 세계의 주인이시고 모든 피조의 세계를 다스리시고
그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는 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 나오게 되는 이 이집트에 퍼부으셨던 10가지 재앙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신들의 이 10가지 재앙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당시에 있던 많은 신들, 그리고 마지막 그 흑암 재앙 같은 경우도 이게 그거잖아요. 태양신에 대한, 그리고 그 중간에 있었던 뭐 파리 재앙도 쇳덩구리에 대한, 이 다 나일강, 피로 변하게 하는 나일의 신, 다 신에 대한 심판으로 오거든요. 왜 그래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누가 진짜 신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믿어왔던, 그리고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영향받아왔던 세상의 가치관, 이집트의 어떤 문화들, 이집트의 어떤 신관, 그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시다, 누가 신이시다,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 되신다.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 스스로 계신 분, 이 세상을 만드신 분,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 세상의 유일한 신, 그분께서 오늘 보니까 이 모세에게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다? 누구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야,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야.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까지 생각하는 그런 신적 개념이 아니라 유일한 신이 너희들의 신이야. 스스로 계신 분이 너희들의 신이야. (15절에) 나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한 하나님이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록할 나의 칭호니라. 이 과거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현재 이스라엘 하나님 되시고 또 앞으로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 되신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무엇을 해주실 건데요? 그것이 17절에서 22절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그들에게 그리고 복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까? 이스라엘을 왜 구원해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착한가요? 아니면 이 DNA가 좋아요? 뭔가 잘난 것들 내세울 게 있나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 목마르고 뭔가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구원해 주셔요.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 말씀 좀 같이 보았으면 좋겠는데,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여러분, 지금 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수요가 많다, 쉽게 얘기하면 너희들 잘나서 아니다 그 말이죠. 너희들 잘났지 않고 오히려 남들보다 훨씬 못났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셔요? 두 가지가 말하고 있죠. 한 가지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8절에 말하고 있죠.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조상과 한 맹세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이유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그들의 조상과 약속한 게 있으시대요. 그래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뒤에 보면 나와 있지. 너희들을 인도하고
속량하셨나니 너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랑,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에 근거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랑, 누구나 어때요? 이 속성이나 이 성품대로 행하잖아요, 그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 성품이 있어요. 그대로 여러분이 살아가잖아요, 그죠? 내가 아무리 내 성품을 속이고 싶어도 속이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뽀록 나게 돼 있어요, 그죠? 언젠가는 뽀록이다. 내가 이런 사람밖에 안 됐다는 것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 정치인들이 화려한 모습으로 치장하지만 결국에는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도 속성대로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아주 중요한 속성이죠. 사랑. 하나님은 사랑에 근거하여서 일을 행하시거든요. 지금 모세가 좀 전에 물었던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 누구신데요? 라고 얘기했던 답 중에 한 개일 수 있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사랑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자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이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 공의적 속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적 속성과 공의적 속성이 두 개가 충돌한 사건이 일어났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고 싶으신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우리를 죽이셨어야 됐어요. 그렇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때 그 두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신 사건이 뭐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고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 공의를 예수님에게 대신 퍼부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푸신 분, 그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사랑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두 번째 맹세를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노예가 될 거야. 근데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것이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이것이 결국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계획뿐만이 아니라 인류를 향한 계획이었음을 말씀하셨죠. 나는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사실 이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만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노예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결국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겠다고. 갈라디아서 3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있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근데 누굴 믿어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 자손이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 이 알라나 아니면 알라신이나 다른 많은 신들처럼 인간이 그냥 만들어낸 신이라면 어떻겠어요? 난 하나님인 줄 알고 믿어왔는데,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석가나 공자처럼 그냥 탁월한 어떤 한 사람이면 어떻겠어요? 그런 분들을 믿어왔다면 허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은 이 자존적 존재가 아니잖아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도 의존적 존재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라고 말씀하셔요. 자존적 존재다. 세상의 근원이 되고 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시고 바로 너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을 직면하는 것이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냥 누가 목사가 그냥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계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정말 깊이 만나서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난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 말씀하시고,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을 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신데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왔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자기의 80세 때가 인생의 전환점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가 정말로 직면하게 될 때, 그때 내가 인생이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도 물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희들 찾아와 주십시오. 만나 주십시오. 내가 단지 그냥 교회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이 부모님이 교회 나오라고 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 깊이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당신 누구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 여러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하나님 누구신지. 그래서 그분을 만나심으로, 더욱더 그분을 깊이 만나심으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고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